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분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LA 주사랑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과테말라에 이제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일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 중남미 선교의 전진 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관에서 묵고 있는데 선교관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틀 동안 저희들이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자, 오늘 이렇게 부활절에 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하십시다. 네.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부활 안 하신 것 같아. 표정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렇지 않겠죠? 첫째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기쁘고. 또 그 다음에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게 아주 기쁘고 놀란 목소리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제 하신 목소리와 표정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01번 나온대요. 예수님 부활에 관한 게. 그러니까 부활을 빼면 신약 성경을 다 빼는 거랑 마찬가지. 부활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활은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절, 한국 사람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부활절, 레저렉션 선데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혹시 아시죠? 뭐라 그래요? 해피 이스터. 근데 이스터는 거기에 부활이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세마나 산타. 예, 발음이 지금 아직 좀 여기 그 바다가 좀 덜 칠해져 가지고 세마나 산타라고 그러는데 그 세마나 산타가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홀리 윅, 거룩한 주간 이런 뜻이더라고요. 거룩한 주간, 예수님 부활 안 하셔도 거룩한 주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부활이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뭐라고 불렀는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어요. 이 파스카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왔어요. 이 페사흐는 뭐냐 하면은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면서 그 유월절을 파스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카. 왜 그러면 그들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셨어요. 페사흐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페사흐 세데르를 드시고 그 밤에 잡히셨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고 무교절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 하면 초실절이에요. 성경의 절기로는 초실절, 첫 열매의 날인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인데 썬데이인데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날 예배드리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같이 우리 따라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유월절에 뭘 먹으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페사후 라 야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페사흐 세대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뭘 먹나 보니까 6가지를 먹어요. 근데 성경에는 6가지가 안 나오는데 후에 나중에 첨가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는 쓴나물, 고통을 상징하는 쓴나물, 그 다음에 마짜라고 그래가지고 무교전병을 먹고요, 그리고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죠. 이 3가지를 먹습니다. 근데 요즘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3가지를 더 첨가했어요. 포도주와 하로셋과 그 다음에 삶은 계란, 이 3가지를 더 첨가해서 한 6가지, 어떤 경우는 7가지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먹는데, 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드셨어요. 그죠? 성찬. 오늘 성찬식 한다고 들었는데 성찬.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포도주를 드셨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월절 그 세데르가 만찬에 6가지 엘레먼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구운 어린 양의 고기예요. 그 고기가 왜 중요하냐? 그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죠?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지방에는 안 발랐다고 그래요. 문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랐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바르고 그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긴 발랐어요. 발랐는데 야, 그래도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맏아들이 죽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가서 아이가 숨을 쉬나 안 쉬나 보고 밤새도록 그렇게 한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집 저 집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우리는 안 발라도 돼,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 우리 아이가 죽지 않아. 그래서 믿음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 그래서 가족이 전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이제 100점. 저 뒤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느 집이 장자가 죽었어요? 두 번째.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이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져 있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안 하신 분 있으시나요?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세계의 그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마호멧, 공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또 추가해서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성인들이 예수님 빼고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다고 그래요. 죽으니까 그 시신을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 재를 8군데로 나누어가지고 8개 부족에게 보내서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그 사리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입니다. 공자는 72세에 죽었는데요, 산동성 치후에 가면은 지금도 공자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마호멧은 62세에 죽었습니다. 자택에서 병들어 죽었어요.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은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이제 성지 순례하죠.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묘가 없어요. 묘를 성지순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받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게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서 제일 전투력이 뛰어난 아주 용감무쌍한 로마 병정들을 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큰 돌을 굴러 막아가지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인봉까지 했어요. 이 인봉을 떼는 사람은 아주 엄히 징계하리라. 그렇게 해서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묘를 찾아가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릴까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럴 리가 없어 믿지 못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12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 나에게도 나타나셨더라.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요, 비겁했습니다. 너 예수님이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요,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를 기쁘게 하랴,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예배 날이 토요일에서 안식 후 첫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한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예수님의 대적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에 보면 16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죠. 문을 닫고 있었는데 벽을 통해서 싹 들어오셨죠. 믿지 못하니까 네 손가락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써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너라는 작품이 있어요. 루 월레스라고 이 사람은 장군입니다. 터키 대사까지 지내고 문인인데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와 함께 이 기독교는 신화다, 이 신화를 뒤집어 엎자, 그래서 멋진 작품을 하나 쓰자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쫙 했어요. 그리고 글을 써내려가다가 무릎을 꿇고 갑자기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모든 펜을 꺾고 다시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배너, 1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요 10년 동안 찍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배너 다 보셨죠? 그 배너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 해전, 바다에 해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도 나오고 전차 경기 장면도 나오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와, 전차 경기 너무 아슬아슬했어, 해전이 너무 웅장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간간히 살짝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뒷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나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거기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러시는데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3번의 삶을 사는데요, 우리 뱃속에서 태아가 살죠, 그죠? 거의 한 10개월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에는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아이는 몰라요.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뭘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그냥 바깥에 있는 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그 속에서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거의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나오죠. 통과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죽음을 거의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딱 응애 하고 나와 보니까 완전히 넓고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때는 그런 삶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살면서 아유 내세가 어디 있겠어, 부활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태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생이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가보지 않고는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조금만 생각이 깊으면 태아를 생각해봐라, 태생을 생각해봐라. 영생이 왜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없다고 하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사함 받지 못할 것이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요, 이제 나왔네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 다음에 19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요, 삶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뭐 오늘 여기 골프 칩니까? 오늘 골프 치러 가고, 오늘 놀러 가고, 세마나 산타, 이거 얼마나 좋은 휴일인데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다 헛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